9절에서 1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 주에 첫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발걸음이 사단에게 발목 잡히지 않고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처소에까지 왔나이다. 우리 속에 이러한 성령의 감동과 또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고자 하는 예배자로 오늘 택하시고 받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친히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저희를 초청해 주옵소서.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 제자가 되었사오니 무엇보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다 하려고 그래요. 다 주기도문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사의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주기도문은 복음 전체의 요약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루에 3번 사용할 특권을 주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짧으면서도 얼마나 깊이가 있고 응집돼 있고 우리 주님의 전인격을 실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했는지 무궁무진하게 정말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도 1달, 2달을 강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오늘 첫 주에 지난번까지 했던 것을 간단히 다시 한번 회고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첫째는 3가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어서 우리 사람들이 꼭 필요한 3가지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당시에 아람어로 사용하셨는데 아람어로 이 단어는 아바 그래요. 아바. 우리 한국의 아기들이 아빠라고 하는 부르는 뜻이고요. 영어로 하면 daddy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감히 어떤 그 당시의 문서, 구약이든 중간기든 그 당시에 어떤 기록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계신 그
그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죠. 복음의 요약, 전복음의 요약이라는 이 주기도문 앞에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교회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친밀함의 세계, 그것은 새 언약,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 간에 막혀있는 모든 죄의 근원과 뿌리를 영원하게 다 죄값을 치러내고, 그리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칼이든 적신이든 곤고든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맺어지는 새 언약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이에요. 잠시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의 깊이는 차원이 달라요. 아빠라고 하는 이 주님만 누리는 세계를 주님은 믿는 백성에게 통째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셨다는 이것은 우리가 기업을 회복하는 핵입니다. 핵.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빠로 부르는 이 친밀함은 단순히 교리적인 가르침으로만은 이루어질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이 땅에 부으실 때 믿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딱 두 곳에서, 사실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것보다 더 먼저 기록되었던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그렇게 친밀하신 아들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 속에서 아들의 영이 오셔서 마치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시던 그 똑같은 것을 아들의 영이 직접 우리 영과 더불어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르시고 기도하시던 그 놀라운 깊은 세계를 우리가 배운 것, 기도 이렇게 해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고 계셨던 주님의 영,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 속에 그 기도가 솟구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친밀하게 느끼게 해주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무한대의 자유함이 솟구치고 당당해지고 천지간의 피조물은 무엇도 위협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색깔이, 그 자태가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극치입니다. 이 아들이 되면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이 두 구절에 모두 이어서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티끌도 뭐가 없어도 부요하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고 열등감이 없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넉넉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그런 게 없으면 인정받지 못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 상한 마음들이 그냥 송곳 같아서 말 한마디에도 그냥 팍팍 가시를 돋구고, 그건 무슨 증거입니까? 내 속에 자유함이나 채워짐이 없이 늘 차량차량차량 늘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구걸하듯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참으로 피곤한 삶이지.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
그 아빠가 지고하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아빠를 아빠로 거룩히 여겨 드릴 때 그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다스리면 샬롬이 와요. 은혜가 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돌보실 때 평안이 와요. 그러니 이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류가 몰려가서 바벨탑을 쌓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정신이 뭡니까? 야,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추구하니까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 문명권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너 나와라 그랬어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보여주는 땅을 줄 테니까 거기에 가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이름을 배우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의 이름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시작할 테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백성,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왕같은 제사장 민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 열방의 빛으로 비추어주는 산 위의 동네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후손들이 다윗을 만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광스러운 것을 이 역사에서 번뜩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이제 끝났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의 명맥 속에서 다윗의 후손의 족보를 찍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약혼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나라가 도래했다고 외치셨던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땐 그 나라를 복음을 전함으로 땅끝까지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는 복음으로 증거하셨으나 다시 오실 때는 만물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있는, 예수를 영접하고 왕이신 주님을 알아채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는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그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거라 이거죠.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하시던 그 소원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온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완성된 때를 우리가 땅에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 전반부 3개의 기도입니다.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그래서 오늘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전에는 우리 주님을 모를 때에는 왜 먹는지, 왜 마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요즘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먹방을 보아요, 먹방. 그냥 우걱우걱 먹는 거를 1시간도 바라보고 있고, 도대체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먹는지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 생계가, 생존이 유지되도록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을 딱 들을 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뭐가 번뜩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가 떠오른다는 거죠? 적어도 저하고 10년을 같이 있으셨으면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스라엘 광야가 떠올라야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쫙 개관하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거기 유월절 양이 죽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완성의 땅에 도착하기 전에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스데반은 그 광야에 12지파가 진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있는 걸 광야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광야교회는 신약의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그러죠. 이건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엑소도스 하는 것은 이 세상살이에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공로를 통해서 엑소도스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고 아직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채 있는 지금 현재가 바로 광야교회예요. 신약교회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갈 때는요, 애굽에서는 내가 수고해서 양식을 얻고 떡을 얻어 먹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복된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경배를 받으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 전능자의 이름이 모든 천하 가운데 영광을 받고 거룩히 여김받는 예배가 성전이 세워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비전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과정이 광야인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야, 애굽으로 가자. 야,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거 뭐 교회 가서 메시지가 그게 밥이 나오냐? 그러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 때는 광야에서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40년 동안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이게 광야에서 배운 중요한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종말의 광야 여정을 갖고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버지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 많이 필요해요. 그 직원들 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공동체, 교회가 크면 일용할 양식이 많이 들어요.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과 일터에 필요한 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받는 그것을 위해 갈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걸 믿고 구할 때 다 채워질 줄로 믿으세요. 올해는 이 복음 앞에 서세요. 그리고 이 광야 여정에 12지파가 모여 있을 때
그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200만 명이 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또 분쟁하고 싸우고요. 또 모세를 들이받는 그 누이 미리암도 있고요.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간구를 하지 않으면 어느새 앙금이 쌓이고 어느새 회복되지 않은 분노가 있고, 그걸 키우면 안 돼요. 응어리가 생기고 한이 맺힙니다. 매일 자기 전에 다 씻어내야 돼요. 그래 다음날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 그 중심에 있는 성막에는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다. 다음에 미리암이 리더십을 들이받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도 진 밖으로 쫓겨났지만 중보기도를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용서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평생 맺힌 한으로 얼굴 안 보고 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안 믿는 사람하고도 화목하고, 믿는 우리끼리는 서로 먼저, 그 앞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랬어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먼저 찾아가서 딱 악수하고 먼저 웃고, 그게 좋습니다. 네가 와라, 난 기다리고 있노라 이러지 마시고 먼저 좀 가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14절 15절에 그렇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도 용서해 주시고 안 하면 아버지도 안 한다, 그렇게 또 부연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나 더 부연을 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갚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불쌍하여 탕감해 준 주인이 나와요. 그랬는데 이 탕감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밖에 나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멱살 잡는 소식이 주인한테 들어갔어요. 이야, 이 못된 놈 봐라.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해서 그놈 데려와, 옥에 가둬라, 평생 갚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대로 제가 용서를 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저도 혹 실수하고 부족한 점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본 것은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는 20년간 일해서 받는 임금입니다. 그걸 한 푼도 안 쓰고 20년간 일한 거,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120억 달러. 몇 조예요, 몇 조. 날수로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일해야 되는가 하면 19만 3천 년 동안 일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죄값은 그냥 이보다 말할 수 없이 더 크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이건 100일치 3개월 임금이에요. 3개월 임금 안 갚았다고 멱살 잡는 거예요. 그게 60만 불의 일이라고 계산이 어느 분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60만 건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에게 말 한마디 괴롭게 했다고
나한테 좀 불편하게 했다고 하나를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60만 건을 용서받은 내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7번씩 몇십 번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여러 번 용서해 드릴게요. 우리 서로 용서를 해야 올해를 얼굴 볼 수 있어요.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얼굴 뵐 수 있어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광약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격을 항상 당해요. 처음에 출애굽하자마자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바로가 쫓아오던 건 딱 차단해 주셨는데도 또 아말렉이 공격을 해요. 또 앞에 그 가나안 가까이 오면 또 대적들이 있어요. 근데 아말렉이 뒤에서 뒤처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완전히 진멸해라 하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낙심한 사람, 좀 불평하는 사람이 다 계십니다. 너 내 밥이다. 여지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대충 듣고 있으면 그 씨앗을 새처럼 탁 쪼아먹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이 못되게 구원이 될 수 없도록 하나님 나라가 막히게 만들어요.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마귀는 막 일이 막 벌어지게 해서 가시덤불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게, 그리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돌밭, 가시덤불밭, 마음밭을 그렇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만 되면 딱 잠이 오는 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 새가 와서 쪼아먹거든요. 어이, 새들 쫓아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 시험에 드는 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그 악한 자. 우리 주기도문 노래 들었죠? 가만히 들어보세요. The evil, 그래요.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마귀를 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예수님만 이겨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11년 동안 제가 몇 번 겪은 게 있어요. 참 사역자가 괜찮아요. 정말 교회 일 잘했어요. 근데 끝에 가서 무너져요.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될까?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으면 잘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데, 이 괜찮은 분인데 왜 이럴까? 이걸 여러분 따지고 들면 아무런 소득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마귀한테 시험에 든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기도, 영적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어요? 성경 공부는 좋아하는데 강한 기도에 권능이 없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자를 쓰러뜨리면 되거든요. 그럼 교회가 바삭 하고 흔들립니다. 아주 사역을 잘하던 사람을 탁 건드려서 타겟을 해서 시험 들어서 나가게 만들어요. 이럴 때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 마귀에게서 구하시옵고, 이거를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올해는 우리 복음 앞에서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의 권능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당하고 모든 상속자의 자유함이 있고 아주 부드럽고 관용스럽고 그 소금과 빛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저 분명히 예수 믿는데 저한테 그런 게 안 나오네요. 저는 막 매일 염려하고 직장에서 겪는 일 때문에 그냥 우겨싸움을 받고 저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주신 만나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 주님은 그 만나를 먹어도 죽는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어. 일용할 양식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물질적인 하나님의 공급뿐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주의 십자가에 깊이 연합되어 성령 안에서 담대해지는 복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 만나를 취해서 먹는 마시는 일이 큐티하는 겁니다. 큐티는요, 교회사에서 발굴해낸 굉장한 보화와 같은 지혜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큐티가 잘 안 되는 거 계속 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목사님처럼 그런 거 안 나와요? 저 예수 믿는데요. 제가 일부 때 간증을 좀 했더니 다들 이해를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벼운 간증이다 해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금방금방 교사들이 얼굴이 확확 변해요.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이렇게 하나. 그런데 뭐냐면은, 제가 말씀을 이제 쭉 마무리 다 하고 제 사무실을 가려고 새벽녘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차에 계기판 오른쪽에 노란 불이 들어왔어요. 깜빡깜빡깜빡. 그 계기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스가 떨어진다, 가스가 떨어진다 그래요? 근데요, 운전하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이게 가다가 서는 거 아닌가. 아니, 도대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차가 여러분 엔진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근데 가스가 떨어지니까 만사가 불안하고, 이게 어떡하나.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이 불안을 가지고는 차를 못 타겠어요. 많이 탈 것도 아니지만 주일 예배 오면 되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유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딱 가스를 넣었더니 계기판이 만큼 올라. 그때부터 평안이, 운전하는데 자유함이, 담대함이, 온도도 막 올렸어요. 히터를. 이 정도 하면 괜찮다. 이야,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확 바뀌더라고요, 기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염려가 많고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아들의 영이 계시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품도요, 우리 속에 사랑, 희락 9가지 열매가 다 있어요. 근데 단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만 그 향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랑이 밖으로까지 나와요. 안 그러면 아주 억지로 사랑을, 그냥 양심에 좀 괴로워서 도와주고 그런 거예요. 이 포도도 열매가 짜잘할 때는 그 파란 것이 냄새도 안 나고 먹으면 쉬워서 차라리 안 먹는 게 납니다. 근데 그게 무르익으면요, 향기가, 그 단내가 쫙 진동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에 자유함과 상속자의 위대한 신분과 품위가, 그리스도의 걸음걸이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매주 금요일 새벽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올해 모든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